자,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애기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냥 호응해져 버리네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경주, 자기의 신앙의 삶을 경주에 표현했는데 우리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 졸리시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책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신약 27권 중에 서신서, 이렇게 편지하듯 쓰듯이 쓴 서신서라고 하는데 그 서신서에서 중에 약 한 3분의 2 이상을 쓴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아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근방까지 많은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그의 사역이 온 세상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바울이 말년에 쓴 이 편지,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은 아직도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욕심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역의 경주를 마쳐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상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그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경주의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끝까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든 200m를 하든 400m 달리기를 하든 그 달리는 사람이 달리다가 중간에 다 왔다고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승점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이 말하면 됐어라고 자만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고 나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낮추고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야,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내 젊은 날 교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얼마나 목사님을 잘 보필했는데,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그 상급이 하늘에 벌써 많이 쌓였을 거야.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자평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삶의 경주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미완의 상태에 있는 그 시간을 잘 다듬어서 변화하고 성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와 같은 이가 많지 않습니다. 모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의 족장의 사위로 있으면서 그냥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 40세부터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놓지 않았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 어떤 세월이었는지. 물론 도중에 좌절하고 또 흔들릴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모세를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퍽퍽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더욱더 단단하게 주님 앞에 선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모세가 그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도 모세는 온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를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소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애쓰고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강녀로 도망간 후, 그 후에 죽을 때까지 8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자신을 완성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소명을 받은 그 후 80살 이후로도 그는 그 소명을 다하고 받을 그 하늘의 상만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 바울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명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더 성장하고 또 변화하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정도면은 교만한 마음을 품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소명을 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음성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여러분을 바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내가 이루어놓은 그 틀대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꼼짝달싹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하여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지난날의 나의 실패 또는 지난날의 나의 거부,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이걸 돌아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의 이 전진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 스스로를 과신하고 지나간 오래된 그 성취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지금 새롭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우리 그 많은 일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막 읽었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루었던 그 성과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소망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지난날에 잘했던 그런 방식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낡은 부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닮을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늘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을 볼 때, 어린아이들을 볼 때 비정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성숙의 단계일 뿐인 것입니다. 5살쯤 되면 장난감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서 글자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취감을 주는 그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눈은,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그 온 세상을 뚜렷하게 볼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다 볼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까? 몸이 크고 마음이 크고 또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13살, 14살쯤에 얼마나 우리 애들이 짜증냅니까?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렇게 그런데도 그 마음은 또 왜 이렇게 이성을 잘 보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 어린데.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한국은 그게 너무 빨라서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빠른 것 같고, 여기는 외국이니까. 정말 13살, 14살만 되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어른의 옷을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시야도 훨씬 더 넓어집니다. 만약 그때 17살, 18살이 되었는데, 만약 그때 아직도 5살 때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어릴 때 내 방식, 내가 하던 것은 또 나이가 들어 성장하면서 점점 어른이 되면 성장할수록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때의 그 방식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면 어릴 때 미성숙한 그런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영광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하늘의 상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분명하게 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그 수준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 어린 마음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마음을
시키지 못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돌아지고 삐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원 성도님은 아직 어린이니까 뭘 해도 저는 다 이쁘게 보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근데 우리 지원 성도님이 10년 뒤에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10년 뒤에도 또 하여튼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 마음은 조금 아닌데 안타까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곧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수준으로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하여 하늘의 상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니까 세 번째는 주님 만나는 그 결성점,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라는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 계속해서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항과 압박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방해도 없고, 자, 아무 문제도 없으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심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계속해서라는 단어는 그렇게 저항과 압박이 있더라도 만나더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아갈 때 아무 무리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 결정점까지 잘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를 받습니까? 사탄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사실 그동안 일부 종교적인 가르침이 이 성경적인 용어를 좀 왜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셨던 그 아픔, 희생, 질병이 들었다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든지 또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는 곡기를 끊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육신으로서 순종을 다시 배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통하여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진정한 고난을 인간의 정욕과 상반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정신이나 감정 또 육체적인 감각이 편안이나 또는 타협, 쾌락의 길로 이끌릴 때 이를 악물고 그것으로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순간, 이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지금도 이 순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결정을 잘 못하다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는 너무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나중에 이 결과를 어떻게 내가 받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중에 무서운 일들이 있을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하여 극명하게 반대하였던 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이유를 사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그 세상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지금 우리가 늘 보고 친숙한,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방식, 그리고 그 흐름에 역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들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있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약 한 1년 좀 지났을 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하러 다녀오지 않습니까? 다 마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 12명은 어떻게 그렇게 딱 정반대의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요수아와 갈렙 2명, 그리고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런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니 가나안 땅은 너무 강대해서 우리가 올라갔다가 큰일 납니다. 다 망할 것입니다 하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과 1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이 12명은요 뭐 흩어져서 다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12명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가서 보고 왔지만 어떻게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지, 왜 나머지 10명과는 다르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만을 선호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탈출시켜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반대한 자들은 출애굽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본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고방식 그리고 그 시각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쫓아가는 그 방식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조상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뒤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하늘의 상을 향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은 안 됩니다. 너무 쉽다고요? 쉽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너희가 잘 풀어봐 그리고 결정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정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자유와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그 속박의 상태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곳을 탈출하기가, 그것을 벗어나기가 두려우십니까? 아니 아쉬우십니까? 내가 뭘 내려놓기가 그렇게도 어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그 백성들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그럴 때 생명과 자유를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방해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앞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그 경주를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방식의 틀을 깨부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